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일은 즐겁게 안식할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반갑다는 말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일에 누구를 만나니 반가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 뵈우니 반갑습니다. 아멘. 천지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에 나와 주님을 만난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은 아니나 여기서 애인과 만날 데이트 장소 약속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약속이 있는 장소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갑고 좋은 날, 즐겁고 안식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요일로는 무슨 날이지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자, 요일의 시작은 어느 날이 첫날일까요? 일요일.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바로 안식일은 일회째 되는 날, 마지막 날 바로 안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는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지요? 4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대신계명 그러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한 대신계명입니다. 그것의 마지막인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를 대인계명,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을 뜻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유교만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륜의 최우선은 무엇이라?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느 정도 중요했느냐 하면 생명과 바꿔야 할 만큼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그런 증거를 댈 만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유대의 역사를 쓴 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보니까 로마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동굴에 은신하고 있는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동굴에서 그들이 안식일에 제사는 바깥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간단하게 예배 자기들이 하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굴에 은신했다고 하는 정보를 로마군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점점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쓰던 병사가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로마군이 우리 동굴을 에워싸고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마지막 결론은 랍비가 내리는 겁니다. 랍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칼을 내려놓고 그대로 거기에서 로마군의 칼에 맞아서 전부 전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이.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공격하는 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적이 안식일날 쳐들어올 경우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새롭게 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긴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들에게 복주고 그들을 지켜준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격언이 아주 유명한 안식일에 관한 격언입니다. 초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표현하면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점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에 어느 날 모였다고요?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밤까지 강론하니까 졸다가 2층 난간에서 듣다가 누가 떨어졌어요. 유두고가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속에 바로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이요,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했고,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날이 주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을 노래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우리 민족은 가장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슬픔에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눈물 흘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교의 엄숙주의와, 유교가 엄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중에도 제일 엄숙한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아멘도 안 하고 손 들고 그 찬양도 안 하고 박수 치는 거는 어느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전도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도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지금도 고신, 부산 이런 쪽에 가면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엄숙주의, 유대교 유교의 엄숙주의가 코드가 맞아가지고 장로교가 잘 된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엄숙하게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었고, 예배하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초대 기독교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 날마다 감격과 환희에 젖어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내야 될까?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다가 점점 금기 조항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이 무엇이냐? 그걸 규정하는 금지 조항만 39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규정인데요. 안식일에는 얼마나 한 번에 걸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점점 세부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2000규빗 이상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규빗은 이렇게 말했죠. 여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45cm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900m예요. 그러니까 1km를 주일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냐면 우리도 여기서 우리 동네 입구 있잖아요. 해마루천 놀람판 있는 데가 약 7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코너 돌아가는 데 정도까지 가면 더 못 가고 거기서 주무시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날 4km를 가야 될 꼭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제 900m 되는 2000규빗 지점에 빵을 갖다 놔요. 그리고 천막을 조그맣게 치는. 그럼 그게 빵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또 가면 되는 거야. 이런 편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세세한 조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 하다 걸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걸 만들었느냐 하면 안식일에 차가운 음식밖에 못 먹어요.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근데 따뜻한 수프를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는 가스 노즐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가스를 켜놔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가스가 나와도 타지 않을 정도의
노즐을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타는 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가봤더니 층층이 자동으로 씁니다. 이게 노동이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그렇게 해놨고요. 사람이 오른손에 동전을 가졌는데 아이고 하다 넘어졌거나 동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주시면 노동입니다. 반드시 오른손에 들었다면 뭘로 주셔야 돼요? 왼손으로 주셔야 노동이 아닙니다. 이런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밭을 비벼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하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걸어가니까 저것들이 지금 얼마나 가나 본 거예요. 안식일 규정에 얼마나 가면 안 되니까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감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지나가면 저것들이 범법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 2000규빗 전에 뭐를 했다고요?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이것이 세계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첫째, 잘났잖아요. 추수 금지 조항에 걸렸습니다. 이삭을 비볐죠. 안식일에 탈곡 금지 규정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뼈를 후 불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시질 금지 규정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건수를 잡았다 이런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규정이 아니라 이것을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유산으로 전통으로 남겨놓은 것, 만들어서 정한 규정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과 유전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안식일에 금해야 될 걸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네 길로 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오락을 행치 말라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그날은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길로 행치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주일은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대화를 끊고 문산의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제 우리 큰딸의 둘째 돌잔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돌잔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그 이제 돌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나 공주는 기뻐해요, 울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 입지 않던 불편한 옷을 입고 낯설은 사람들이 그때 또 낯가릴 때더라고 보통. 그래서 낯설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예쁘다 그렇게 막 만져주고 그런데 걔한테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런데다가 사진을 찍어대는데 번쩍번쩍하니까 놀라잖아요. 아기들은 울기도 하고 저기 구석에 가서 그 유모차에서 잠들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면 완전히 어른들 위주고 아이는 분유 먹으면 잘 먹습니다. 돌의 주인공은 지금 그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로 바뀐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의 주말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의 말씀, 그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인공 되도록 우리 모두가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직업이 드러나고 그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의 가치관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경배받으실 대상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3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했잖아요. 그래 미움을 받아 도망을 갈 때 높 땅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소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시장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진설병 떡 12덩이를 진설해 놓잖아요. 그거를 주어서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먹은 거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허락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크신 분 아니냐, 성전보다 큰 안식일의 주인공 아니냐.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보다 나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떡을 먹은 것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데려온 병사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먹인 것과 같이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느니라. 자, 이들이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요 안식일의 주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에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 사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20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까닭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오해하고 금지 조항을 39개나 지켜서 그것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에 주일에 버스 타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손 드세요. 주일에 가게에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바탕 아래서 자란 거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보면 이래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선 예배가 제일의 가치요 제일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주일에 자신을 위한 일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관전상을 불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과 다리 저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밉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하면 발버둥을 쳐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첫째,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리리라.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축복을 야곱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약속하시고 높여주시고 재물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 야곱의 기업을 받고 아멘. 신앙의 간증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하라.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의를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설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선언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크로스로드 사역에 추가한 복음 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다음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터넷 중독률과 비교했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이 과하지 않은 또래에 비해 반응의 정확성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음란물과 성매매 창구로 변질됐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적 있는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트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한 14페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비성경적 콘텐츠를 양산할 것이며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 자녀들을 보호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시키는 악성 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놀게 하는 것이지요. 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 앱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복음 앱을 선별하여 밤 바구니에 담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밤 바구니에는 성경, 찬송, 묵상연구, CCM, 어린이, 미디어, 교회 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50여 종의 복음 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합니다. 첫째, 라크마 365입니다. 매일 성경 한 절씩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암송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음원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목록 게임.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게임으로 암송할 수 있는 앱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5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팔복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음성으로 들으며 팔복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콘 16개를 연결하여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네 번째, 카르포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같은 아이콘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음원을 들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엄지족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멸류관 게임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십자말 게임입니다. 개발된 복음 앱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유익한 복음 앱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넷째, 크로스로드 복음 앱은 가능한 모든 선교지 버전으로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크로스로드에서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음의 운동 사역은 시대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운동에서 개발된 모든 앱에는 카톡, 페이북, 트윗 등 SNS로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감사, 감격, 감동의 감바구니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구니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